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지고 너무 분명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이 정말 진짜 좋은 작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판명받고요. 그 물건의 값을 결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내 물건이 너무 분명한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가짜가 돼서 실망하게 되고, 반대로 자신이 가진 것은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로 귀한 진품, 명작이라는 판정을 받고 놀라게 되는 거죠. 서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 여성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중국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치바이스라고 하는 분의 작품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심사위원들은 계속 살핀 후에 그 작품이 가짜, 위작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색깔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가짜다. 하지만 알고 보았더니 그녀는 치바이스라고 하는 그 작가의 친손녀였고요. 그 작품은 실제로 치바이스가 그의 손녀에게 준 진짜 작품이었습니다. 비록 전문가라고 해도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을 수 있는 것이죠. 진짜인데 가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가짜를 진짜라고도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 주머니가 되고요. 반대로 좀 별것 없어 보이고 약해 보였는데 그 삶에서 또 주 앞에 섰을 때는 존귀한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작품과 같은 인생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그렇게 너무 분명한 것, 정말로 영원히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12장을 읽었는데 12장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리는 왕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이 있었고 헤롯 왕이 있었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도 헤롯 왕이었지만 그 두 사람과 또 다른 유대의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는 로마의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속국이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죠. 단지 로마는 그 시대에 따라서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작은 왕,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인정해 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특히 이 아그리파 1세 헤롯은요, 매우 정치적이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나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이 헤롯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로마의 왕을 세우는 일에도 개입할 정도였죠. 그 예수님 당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초대교회 때 기록에 보면 이 헤롯은요 매우 잘생겼고 또 지혜가 많고 똑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헤롯과는 좀 이미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 그 황제는 이 헤롯에게 보통은 유대 지역 정도만 다스리는데 그것을 넘어서 더 큰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 왕의 가문에는 그 핸디캡이라고 할까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두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과 사촌 관계는 이었지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늘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했고요. 또 로마 황제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했습니다. 늘 뛰어난 능력은 있지만 늘 누군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제 미워하기 시작했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그 핵심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라는 인물을 죽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2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상황이 오늘 12장의 배경입니다. 너무 분명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인물 헤롯. 그 헤롯의 어떤 절정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21절과 22절입니다. 헤롯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에서 왕으로서 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연설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매우 화려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와, 대단한 연설이다. 신의 소리와 같다. 사실 이 정도면 좀 낯간지러운 이야기, 아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와, 오천호 목사님의 설교는 신의 소리와 같다고 하면 저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데 학자들은 이 헤롯이 이 연설을 너무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신의 목소리처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헤롯의 삶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본다면 진품이고 명품이지요. 너무 분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겉으로만 본다면 분명한 삶입니다. 성공한 삶이고 존경받고 매력적인 인생이지요. 하지만 그 명확하고 분명했던 삶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죠.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 영광스러운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그때 헤롯의 나이가 44세라고 합니다. 이 벌레에 먹어서 죽였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심한 배 통증을 경험했는데 5일 후에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여기 의사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이 회충에 의한, 보통은 아이들에게만 오는 것인데 성인이지만 회충에 의한 급성 폐색증이었을 것이라고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너무 분명한 헤롯의 삶이 하루아침에 작은 벌레 때문에 죽고 사라졌습니다. 분명 대단해 보였는데 작은 벌레, 그것이 보이지 않는 병균일 수도 있겠죠. 그 병균 앞에 작고 무너지는 인생이 된 것이죠. 분명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막연하다. 조금 한자를 섞는다면 허상이다. 신기루, 우리가 영어로 미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바람과 같다. 환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허상이었고 신기루, 미라지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너무 쉽게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배웠던 지난날의 지식들,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들, 나의 지혜들, 분명히 당장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바람과 같은 것들이고 빈손이 되는 인생이지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면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거나
좀 그렇게 인생에 힘을 빼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허무하다는 이 진리를, 인생이 쉽게 사라진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 새기지 않는다면요,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허무하다는 진리가 우리의 인생에 깊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 욕심, 헛된 자랑에 사로잡힐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서는 그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돌아가신 그 어머님이나 여러 선배들의 삶을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살아계실 때도 다 잃어버리셨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두 부모님은 저의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라지셨죠. 그리고 제 삶 역시 어떤 큰 인생의 고통이나 나이 들어가는 것, 죽음을 꼭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아마 제가 3년 찍을 사진을 한 2주 안에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사진밖에 남는 것이 없어였습니다. 그래서 사진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사진을 찍었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5년, 10년 후에 보면 사진밖에 남는 것이 없죠. 다 기억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진마저도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어느 파일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선생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사진이 많겠습니까? 젊을 때부터. 근데 다 정리하고 딱 2장만 저희가 품었습니다. 그 많은 사진은 남더라고요, 몇십 년. 그런데 그 사진마저도 결국은 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최병락 목사님이 쓰신 바람을 잡는 그대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제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그대에게. 이 책은 목사님이 전도서의 말씀을 잘 설명하신 그런 책인데요, 이 저자는 전도서에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헛되다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 헛되다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 짧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짧다, 그것이 헛되다는 의미랑 같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는 것 같은데 곧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아침에 이슬이나 추운 날에 입김을 후 부르면 그 공기가 약간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짧게 있다가 곧 사라지는 것, 그것이 허무하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라지고 후회하게 되는 삶이죠. 그럼에도 이 저자는 책에서 우리는 그런 바람과 같은 것을 잡으려고 평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속을 끓이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는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산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자랑들, 내 물질, 내 자녀가 너무 분명하다고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 좀 대단한 교회가 돼보고 우리 스스로 정말로 분명한 인생이 되어보려고 살지만 결국은 빈 주머니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아픔이지. 그래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는 바람이고 신기루 미라지라는 것을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가진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내 것이 결국은 바람이 되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 되는 그런 인생, 그것이 헤롯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한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그 막연해 보이는 삶이 너무 분명한 것이 되고 또 영원한 열매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천사가 감옥에 있는 그 베드로를 꺼내 주실 때 그는 그것을 꿈이나 환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환상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한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요, 저희가 읽었지만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그렇게 하신 줄 알았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자기가 꿈꾼다고 생각했어요. 은혜가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현실이네라고 알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것이 막연한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은혜를 조금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잘 풀려나기를, 또 은혜를 소망하며 정말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실제로 풀려나서 기도하던 곳에 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고, 여자아이는 너무나 놀라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15절, 너가 미쳤다. 아니 로데라는 아이가 아니라고 난 봤다고 하니까, 그럼 너는 본 것은 진짜가 아니라 허상, 신기루, 천사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지만 믿음 없이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살지만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막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기도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좀 막연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는 기도이지요. 오늘 베드로처럼 꿈꾸는 것 같은 기도.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주님의 이름과 기도만이 너무 분명하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2장 2절에서 야고보를 헤롯이 죽이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여기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믿었던 스페인까지 선교했다고 그렇게 전설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야고보의 시신을 스페인에 묻혔다고 믿게 되었고, 나중에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또 공식 발표도 하죠. 그가 묻혔던 그 스페인의 곳을 향해서 순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야고보가 거기 묻혀 있기 때문에 그까지 우리가 순례를 간다는 거죠. 저는 야고보의 그 무덤이 스페인에 있는지 정확한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면서 순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같은 12장에 헤롯은 벌레 먹여 죽었는데 이 땅에서 작게 사라진 야고보 사도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견고한 분명한 빛이 되는 삶이 된 것만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장에서 분명했던 삶은 신기루가 되고 막연해 보였던 순교자의 삶은 분명해지는 것. 그리고 오늘 읽었던 24절 마지막 24절에 보면 헤롯이 죽음 이후에 말씀이 흥황했다, 말씀이 자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2달 전에 사도행전 6장을 설교하면서 말씀이 왕성하고 자랐다는 이 헬라어 표현이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려야 했는데,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이것이 사도행전 6장에만 나오는 표현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고요, 잘못된 저의 그 설명을 사과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것이죠. 대단해 보였던 헤롯은 벌레 먹혀서 사라지지만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미약해 보이는 막연한 말씀은 자라고 왕성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주님의 말씀이며 주 안에서 행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기도와 모든 수고이죠. 그것이 분명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는 말씀과 기도가 계속 자라가며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 너무 분명해지고 영원하게 하시는 것. 제가 신앙과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지 저도 알고 있지만, 때로는 감정적으로는요, 그것이 말씀이든 기도든 은혜든 그것이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것이 막연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막연해 보였던 그 작은 기도, 아버지 주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한마디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한 능력과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막연한 기도 안에 주님의 선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조금씩, 그리고 더 깊이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라고 부른 막연한 기도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분명하고 영원한 것은 내가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는 것이라든지 말씀을 붙잡은 결과 제 삶과 목회가 너무나 좋아지는 그런 정도의 분명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기도했는데 응답 주셨어라는 것을 넘어서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분명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열매가 없더라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견고하고 분명하고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잘 해결됐어 라는 것도 좋지만,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주시든지 상관없이 세상에서 야고보처럼 작게 죽어가더라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존귀하고 분명하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지.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인생을 경고한 그 사도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 말씀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에 좋은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왜? 그 열매는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그것에 목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게 결론이죠. 세상에서 작은 자로, 고난받는 자로 죽어갈지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요, 이 땅에서 진품, 명품을 판정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거기에 속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정한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바른 삶을 사는 것 같고 성공하며 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의를 자랑하며 나의 어떤 모습을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 사라지는 헛된 것이 되지만, 이 땅에서 볼 때는 별로 좋은 믿음도 아닌 것 같고 열매도 없어 보이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기 원하고 주님을 높이려고 할 때,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작은 기도들을 기억하시면서 수고했다고 영원한 열매로 그렇게 기뻐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진정하고 분명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최근에 제가 말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무화과 열매 안에는 꽃과 같은 아름다운 모양이 있다는 것. 그 무화과 열매를 말리지 않은 것을 딱 자르면요, 그 둥그렇게 안에 꽃처럼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발견하고 놀랐는데요. 무화과,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죠. 꽃이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때가 없는데 열매가 맺혀요. 근데 열매 안에 예쁜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화과입니다. 그 내용이 김지아 시인이 쓴 무화과라는 시인데요. 아시겠지만 친구들이 다 출세하는데 자신은 힘들게 사는 삶을 돌아보면서 친구와 했던 이야기를 시로 쓴 것이 무화과라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이 그것이 무화과가 아닌가. 어떠한가 그 열매 속에 속꽃 피는 것이, 그 열매 속에 진정한 꽃이 피는 것이 그것이 무화과가 아닌가. 참 멋진 시가 아닙니까? 당장은 대단해 보이지 않고 꽃도 피지 않는데 친구들은 다 출세하고 하는데 꽃이 있는 시절이 없어. 그렇지만 자기 안에 꽃이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열매가 있고, 마지막에 갔을 때 더 아름다운 꽃을 사람들은 몰라 주었는데 그 속에는 잘라보았더니 진품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너 안에 꽃이 있다고 말씀하는 그런 무화과와 같은 그런 사람들. 저는 저나 저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명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세상에서 사라질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인생 아니라 정말로 주님 때문에 분명한 인생. 주님 한 분만이 나에 새겨져서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라는 꽃만이 나에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분명하십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바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명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로 진정한 꽃과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근데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깨닫게 하셔서, 그래 분명한 것은 주밖에 없지라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높이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조금 막연해 보이지만 너무 분명한 그런 믿음과 기도와 말씀의 삶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을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